여기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평강.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숙고해 봅시다. 사실상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전체 태도가 그릇되어 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들에 관한 진리를, 너희가 속해 있는 나라에 관한 진리를 진정 망각하였다. 너희는 옛 삶의 모든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사도는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 뒤로 미끄러져 옛 사고방식으로 들어가 있다고 부단히 말해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긴 했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방식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옳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훈련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모든 주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본보기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정확히 바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사도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뒤로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없는가? 그것은 항상 거듭나지 못한 사람, 비그리스도인, 자연인의 삶의 특성입니다. 자아가 중심에 있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강한 자들은 자기 중심적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수고를 하기 싫어했습니다. 약한 사람들도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 형제를 살펴보면서 비평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이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평판이나 의견, 자신들의 생각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출발하지요.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저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이 고기를 먹는 것에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고 말합니다. 평강이 가버렸습니다. 각자 자기 보호, 자기 방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결국 자신에 관해서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들에서 여러분은 자기 중심성에 대해 경계하는 말씀을 발견할 것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빌립보 교회의 두 여인들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하여 편을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항상 나 자신이요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 같다. 너희는 저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정확히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 같은 논증을 사용하고 있고 같은 방식으로 처신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이 세상에 들여오시고 계십니까? 어째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부터 시작합시다. 기독교회와 같은 것이 어째서 존재합니까? 어째서 그 큰 구원이 존재합니까? 오직 한 가지 답변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답변은 완전히 명료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체 목적은 평강을 산출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서들 초두에서 여러분은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서는 평화로다. 여기서 그 선언을 한 처음 순간부터 크게 강조되는 요점은 평강의 요소입니다. 평강에 하나님이 이러한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 다음 사도는 에베소서 2장의 위대한 진술 속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째서요? 하나님 나라의 전체 목적은 평화를 이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 주님의 오심은 필연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반하고 적의를 가진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낙원에 두셨습니다. 낙원에서 그들은 평강의 삶,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혹하는 자가 여러 질문과 의문을 제기했고 평강을 어지럽게 했으며 그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계시다고 암시함으로써 그들 속에 적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죄는 항상 평강의 결여를 가져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평강의 결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강의 결여, 어느 곳에서나 평강의 결여를 가져옵니다. 원죄적 모반의 결과로 전 세계는 불안과 전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적대감, 사람 사이의 적의로 충만합니다.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57장 21절. 어느 곳에도 평강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 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평강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화해입니다. 여기 위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고린도후서 5장 19 화목, 속죄, 두 원수를 하나로 함께 묶는 것, 한 상태로 만드는 것, making at one ment, atonement를 나눠보면 at one ment.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주변적인 문제들에 대해 처신하는 방식과 서로 이러한 적대감과 질투심과 병적 불안감을 너희 속에서 산출하는 방식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체 목적과 의도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겠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 속에서 처신하고 있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큰 특성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화목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그 평강의 나라에서입니다. 그러면 그 화목이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요점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떠나 보낸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은 형벌을 가진 두려움입니다. 4장 18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들은 전혀 평강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가지며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말하자면 아주 세밀하게 자신들을 살피며 정죄하고 벌하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벌하려고 자기 삶의 상세한 국면들을 정밀하게 살피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긍정적인 이해를 갖습니다. 모든 인간 아버지도 자녀가 자라고 가족의 특성을 발전시키는 일에 대해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실패를 하더라도 거기에 분개하는 것이 없고 오직 후회와 슬픔만을 가지지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세한 영역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변적인 것들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있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한 것 같아 보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집의 권속들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목적이 사람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상태에 놓는 것임을 망각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둘째로 구원은 사람들에게 그 안에 있는 평강을 줍니다. 우리 복되신 주님께서는 이 내면적 평강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특히 자신의 지상 생애가 끝나갈 무렵 말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27. 세상은 이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자신들 안에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놀랍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디서 보여야 합니까? 라고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셈입니다. 아니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그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기이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그 안에 있는 평강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필립 더트리지는 그것을 자신의 찬송가에서 표현했습니다.